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마땅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많이 전하고 있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일을 다 하셨지만 궁극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진리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지 결코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다가 없어질 이야기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제목을 함께 저를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네, 지난주는 천국, 지옥 이런 용어를 썼다면 오늘은 조금 용어가 다르지만 개념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국이란 이야기고요. 유업으로 받는다. 이건 또 뭘까?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먼저 유업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업으로 받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한다면 상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속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보통은 재산을 상속받죠. 우리 하나님의 재산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으로 받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와 성경이 생각하는 불의가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불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행위, 이게 불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면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법률 안에서 여러분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질서를 안 지키면, 예를 들면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면 그게 불의예요. 그래서 국가가 벌을 내립니다. 벌점을 내리죠. 이와 같이 국가에도 모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기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가다 딱지가 날라와요. 저도 모르게 신호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30km 신호 위반을 제가 여러 번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특히 우리 수양강 가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두 번이 걸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걸렸어요. 근데 깜빡하고 우회전 하는데 30km 제한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냅다 달려버리니까 벌써 3-4번 걸렸어요. 이번에 또 딱지가 날라왔어요.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에서도요, 여러분 신호 하나만 어겨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국가의 질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모든 행위가 불의이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몰라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깨달아진다면 그때부터는 꼭 그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거 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정한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자는 꼭 군대에 가야 된다는 법이 있고, 또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법이 있고, 또 국민은 국가의 어떤 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법이 있듯이 성경에도 우리가 꼭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절대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꼽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음행하지 말라. 자, 음행이 뭘까요? 음행이 성경에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 다음에 올려줘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요. 안 나오나요? 에베소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도 음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죠.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요즘요 음행이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음행이 뭐냐면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를 다 음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바로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벗어난 것은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은 오직 부부 안에서만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외에는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규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기가 한국말로는 나 외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원어로 보면 내 얼굴 외.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는데 우리는 가끔 딴 데 쳐다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음행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한 즉시 내가 내 배우자 외에 쳐다보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괜찮다 그럽니까? 욕먹습니까? 안 쳐다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이 쳐다보는 대상은 결혼한 즉시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쳐다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물어보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쳐다봐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진짜 지금. 자, 나는 내 아내가 딴 남자 쳐다봐도 전혀 상관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벌써.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이 나 말고 딴 여자 쳐다봐도 전혀 마음에 여동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기서 증명이 다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24시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기 나 외 할 때 나가 파님, 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 얼굴은 네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너 왜 딴 데 쳐다봐?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평소 때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쳐다보고 계속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요한계시록에도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상 숭배자는 둘째 사망에 거한다. 이 둘째 사망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지옥에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옥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세 번째 문제는 간음의 문제. 간음. 자, 간음과 아까 음행은 사실 비슷한 것인데 간음은 특별히 정당한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간음이란 특별히 부부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7계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제1계명도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간음하지 말라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간음은요, 삽시간에 퍼져요. 저 사람이 간음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간음은 쉽게 전염되는 질병과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은 쉽게 공동체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근데 간음이 이제 우리가 흔히 간통이라고 말하는데 2015년부터 간통죄가 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민이 돼요. 국가법에는 간통이 더 이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데 성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은 자꾸 기준이 바뀌지만 성경은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지 않는 진리를 따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통하고 그래도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아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범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알더라도, 이것을 내가 알더라도 계속 범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것은 탐색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입니다. 그럼 탐색은 뭐고 남색은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탐색한다라는 이 말은요, 말라코스라는 원어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남자는 남자인데 여성화된 남자를 탐색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자, 그리고 여성 노릇하는 남자, 이것은요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남자끼리 지금 부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탐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규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주장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가 그렇다, 태어날 때 난 유전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미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색은 또 뭘까? 자, 탐색은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색은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사회가 점점점, 무려 37개나 되는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것이 죄도 아닌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교회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성도들의 생각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동성애를 그렇게 죄라고 여기는가? 1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협명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순리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란 뭐냐? 자연적인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를 행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 등을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동성애와 같은 죄악들, 그리고 그 후에도 21개 죄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 똑같이 죄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동성애가 제일 큰 죄다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든 음행이든 간음이든 우상숭배든 똑같은 죄입니다. 어떻게 크고 어떻게 작은 게 없어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애건 아니면 거짓말이건 아니면 간음이건 우상숭배건 똑같이 사형이라고 규정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이 부분이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2024년 초중고 교과서가 새로 개정이 되고 2025년도에 이것이 이제 곧 발간이 되는데, 학교별로 지금 어떤 교과서를 쓸지 연구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곧 쓰여질 책으로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등보건, 자, YBM이라는 회사의 교과서인데 젠더 성평등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젠더가 뭔지 아시죠? 남녀가 아닌 사회적 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이 무려 54개로 규정돼 있어요. 이것을 다 평등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게 젠더 성평등. 자, 그 다음 단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그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가르쳐요. 학생들은 더더욱 모르겠지만 이 안에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첫 번째,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태어나기를 남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 생각에는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여자로 인정해 줘라. 이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발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적 자기 결정권의 하나는 뭐냐면, 요즘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에서는 이미 이것이 교육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라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아이를 가지도록 인권을 줘라. 이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성적인 방종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가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는데 학교 가면 괜찮대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이거 물어봐요. 학교에서 이런 보건교육, 성교육 어떻게 받는지 제가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학교에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절제하라는 교육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라면 중학교 가면 얘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죄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교과서로 보면요,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치료 가능한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놓고 있다고요. 근데요, 미국 보건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이즈 환자의 70%가 남성 동성애자들한테 나온다. 미국의 보건국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경고 안 합니까? 교과서에서. 그러니 학생들이 이것은 그냥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깨어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과서 열심히 검사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서 다음 세대의 사상과 생각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아야 반대를 하죠. 여러분이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교육청이 있고 경기 교육청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내용 빼라. 학교가, 교육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들이 반대하고 일어서면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더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 더 말씀드려요. 자, 사진 하나 올려주시면, 저 오른편에 있는 수영 선수가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네, 애매하죠? 네, 남자 수영 선수입니다. 미국 전체 대학생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로 출전해서 462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로 바꿔서 대회했더니 갑자기 1등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내가 말만 해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여자 수영 선수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남자와 라커룸 같이 쓰기 싫어요. 라커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탈의실. 저 남자가요, 몸은 그대로 남자예요. 근데 여자라고 주장하니까 너 그러면 여자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어도 돼,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성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지금 저 밑에 있는 여자 운동선수가 우리 미치겠다, 왜 남자가 들어와서 옷을 같이 갈아입냐, 이거 막아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법이니까 너희들이 받아들여,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미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이 반대하는 법을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또 하나 그림을 보면요, 최근에 남자가 같이 둘이 살아요. 이게 뭐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이 사는데 내 남자친구를 내 배우자로 인정해 주시고 건강보험료 혜택 받게 해주셨더니 그게 사법부에서 덜컹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남 일녀, 남자와 여자만 부부예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혜택을 줬다, 이것은 부부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헌법에도 없는 것을 사법부가 인정해 버렸어요.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통과가 되니까 11쌍의 남성, 여성 커플이, 동성 커플이 우리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본물 터지면요,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입법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차별금지법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의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여탕에 남자도 들어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여성분들 긴장하세요. 앞으로 누가 마음 삐딱하게 먹고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는 시대가 오는데 여성분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여기는 아무 지금 뭐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탕에 남자들이 마음 먹고 들어가도 되는 세상이 오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면 들고 일어서셔야죠. 일어서셔야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기 남자분들, 내 아내가 여탕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웬 남자가 나 여자예요, 나 오늘 마음이 여자라고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기 남자분들 아내를 목욕탕 보내시겠습니까? 이럴 때 보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제가 좀 진찰 좀 해봐야 됩니다. 돌봐줘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과 유럽은 이게 이미 통과가 돼버렸다고요. 통과가 돼버렸다고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게 눈앞에 다가왔다고요. 우리 눈앞에. 자, 10월 27일 다다음 주 주일날 전국의 교회가 다 모입니다. 이번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6.25 때도 이렇게 한마음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전국 교회가 다 함께 모든 교단에서 다 그날은 모이십시다. 총회 때 가결을 해버렸어요. 이대로 뒀다가 이 나라 망하고 이 나라 가정이 다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망한다. 이 의식을 가진 목회자들이 다 모입시다. 7월 27일 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이 세상, 하나님의 기초적인 질서가 파괴된 세상에서 앞으로 맞이할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나 성 바꿀래요. 그러면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은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이 돼요. 양육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는 사생결단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우리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탄의 괴계 속에서 유럽은 다 망가졌어요. 남은 건 대한민국뿐인데 우리나라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여기 꺼주시고요.
10월 27일 날 부산, 제주, 전남에서 다 옵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본교회 예배 포기합니다. 그날은 본교회 예배를 포기하고서라도 서울에 모여서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방파제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정말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이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서 유럽은 다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졌지만 한국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10월 27일 이 행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세계를 깨우는 교회,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땅에 성도덕이 무너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는 깨어있게 하시고 10월 27일 날 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영적으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회가 다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 교회도 참여하여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나라, 승리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은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인 가정을 깨뜨리는 전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깨우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깨우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전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